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망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와 반대로 그 나라를 허물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본래는 이제 세워진 것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허물어지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한번 망하면 다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로 세우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것은 몇 배나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무너졌어도 반드시 다시 세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했던 사람들처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옛문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옛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문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 지금 지도에 나오죠. 맨 위에 북쪽 지방의 오른쪽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건축을 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이 어문이었고 또 오늘 살펴볼 문이 바로 옛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문은 말 그대로 오래된 성문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Old Gate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예루살렘 성문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성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옛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이 성문을 천문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문의 위치는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북쪽 성벽과 왼쪽의 서쪽 성벽이 서로 이제 마주치는 또 한편으로는 또 갈라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모퉁이에 있는 문, 모퉁이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성벽에서 이 모퉁이 쪽은 항상 큰 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에는 항상 그 밑에 모퉁이 돌을 큰 돌을 이렇게 받쳐서 바로 그 집이 이제 웬만한 지진이나 또 이렇게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에도 이렇게 양문 또 어문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적들이 항상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바벨론 군사들도
바로 이 옛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나머지 성문과 성벽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문이 바로 이 옛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건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모퉁이 쪽에 있는 이 바로 옛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에 있는 것, 모퉁이 돌은 항상 그 집이나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이 다 중요했지만 특별히 이 옛문은 맨 처음 건축했던 양문 다음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가 된 유래를 살펴보면 본래 예루살렘 성에는 가나안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족속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의 지형적인 위치가 이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성경에 보면 무려 한 400년 정도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이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성의 서쪽 또 동쪽 여기는 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런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어떻게 적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북쪽 지역에는 이런 높은 이제 구릉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는 루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 지역의 땅은 본래 이제 유다 지파들이 이제 할당받은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정복을 못하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어때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난제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복하느냐? 바로 다윗이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만 믿고 다윗을 조롱했던 여부수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말이죠. 반면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 같고 다리 저는 사람, 뭐 이렇게 순하게 표현했지만 일종의 좀 약간 비속어예요. 그렇게 욕을 했던 그 다윗은
정작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이제 이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 함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샘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서 이게 포위가 되고 그러면 물을 어디서 얻느냐? 그래서 이제 비밀 수로가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비밀 수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누군가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로로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급습해서 이제 그 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야, 우리 성은 이제 안전하다 했지만 그러나 그 비밀 통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다윗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했던 여부수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조롱했던 다윗,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으로 조롱했잖아요. 사실은 누가 진짜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냐?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능력한 그냥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 귀한 성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고 그 성을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옛문이 있죠. 이 옛문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그 바로 이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성벽은 무너지고 오랫동안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다윗의 후손들은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과거 여보스 사람들처럼 교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교만과의 싸움, 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교만과의 싸움이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이 본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로 이 세 가지로 자기 삶을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여보수 족속과 싸워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을 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죠. 디모데후서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싸움은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일종의 전리품, 일종의 승리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바로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생도 얻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만 불행하게도 그 후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겨서 성벽은 무너지고 오랫동안 성이 황폐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무너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다. 내가 다시 무너진 것들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과연 이 중요한 일을 과연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6절을 보면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옛문을 중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였고 또 하나는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앞에 나온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면 다리를 저는 자라는 거. 다리를 저는 자. 앞부분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이 다리를 저는 자라고 놀림을 당했던 다윗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바로 그 지금 이 무너진 옛문을 세웠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옛문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리 저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세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불구자, 장애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인이 이 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물론 정상적인 사람도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공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할 때 각 사람마다 또 가문마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죠.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데 이 바세아는 어때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그냥 빠져도 괜찮다라고 해도 뭐 될 만한 사람, 또 이 바세아 자신도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이 엄청난 공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좀 빼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해도 하등 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애를 가진 바세아가 이 중요한 예문을 건축하는 이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세아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다리를 저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 다윗의 영성을 가진 위대한 승리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자기 힘만으로 이것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쓰임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 성을 정복한 다윗의 공로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이 바세아,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세아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옛문을 건축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는 그 아들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공사를 했지만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겠어요? 이것은 그 아버지들이 이 성문 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아의 아들이 요야다였는데, 요야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신다, 또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세아가 충성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세아의 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세아의 아들을 하나님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돌봐주신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세아는 다리를 저린 장애인으로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옛문을 다시 중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한 분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렇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렇죠?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야다 같은 경우는, 바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지만 열심을 낸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바세아는 물론이고 그 아들까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하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벌써 내가 부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항상 벌써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지금이 뭐 천년 만년 이 세월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벌써라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옛문을 건축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죠?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고라고 했어요. 이 부소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벗, 여호와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기억나시나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의 친구만 돼도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친구 하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산,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순종해요. 왜 그러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삭 데리고 가서 이삭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탁 칼을 빼드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의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 그죠?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겠어요?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의 예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의 입장,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누가 제일 이해하겠어요? 바로 자기 아들 독자를 또 하나님께 바쳤던,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장 제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라는 건 뭡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서로 이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쳤던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 산이라고 했어요. 그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오르날의 타작마당 또는 아라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함께 제사 드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가서
제사 드리면 재앙이 그칠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있던 그 사람이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 또는 이 오르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부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을 정복했어도 여부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다윗이 다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또 아니면 이 오르날이 이제 그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저만해서 왔다 하니까 이 오르날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제사 드릴 거 다 있으니까 저 제사 드리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그것으로 내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값을 주고 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 그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제사 드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던 그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아라우나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먼 이제 세월이 흐르잖아요.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때는 상당한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때요?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죠?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그 자리가 이 성전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성전 자리를 보여요. 이 빼앗는 사람, 취한 사람이고 뺏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면은 다윗을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그 자리를, 성전 부지죠. 그 귀한 자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도 하고 돈으로 사기도 해요. 먼저 어때요? 여부수 사람들로부터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얻은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싸움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자기 값을 주고 또 사죠. 희생인 겁니다. 희생으로 그 땅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전 부지를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마련한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부수 사람들은 왜 뺏겼을까요? 처음에는 어때요? 다윗과 싸울 때 교만했다고 했죠. 교만해서 잃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무지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오랫동안 사는 이 아라우나, 그죠? 이 오르난도 이 땅이 무슨 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땅에서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파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어때요?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 취하는 자가 있고 빼앗기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옛문을 지금 건축하는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다 보면 뭐요?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다리 저는 자 다윗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이 어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의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월을 흘러서 후손들이 그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세울 거냐? 누가 다시 세울 거냐? 정답이 나오는 거죠. 누구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야. 이 부소도의 아들 무슬람을 보면
이 부스도야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아들 무술람은 건축하는 일을 한 사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당대에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더 많은 경우는 또 중요한 일은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세대 또 한 세대 뭐 몇 세대가 걸릴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천대 이르는 축복인 거. 그럼 뭐요? 천대에 이르는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징은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시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다윗 언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영원히 왕이 되는 축복,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짓게 하셨을까? 물론 명시적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속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복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되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복을 받았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 왕장.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복을 주시려고 실제 성전 공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한테 줘요?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축복을 받고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세아와 부소드야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옛문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요 좀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전에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어때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옛문을 건축한 사람들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했던 사람들처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